되었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생일 없는 분 없죠? 생일. 생일은 단순히 한 살 더 먹었다라는 그런 날이기보다는 이 생일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일 축하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생일은 내가 태어나는 날 요거보다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정하셨습니다. 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생일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 날, 이것이 생일의 성경적인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생일은 앞으로 받을 축복만을 구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복을 구하는 날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생일날 다 덕담하고 잘 되라고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되돌아보면 건강했던 날도 있었고 아팠던 날도 있었고 웃었던 날도 있었고 눈물을 흘렸어야만 했던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생일을 맞는다는 그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해를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또 아직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될 사랑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일날은 내 나이 몇 살, 나이를 헤아리는 그런 날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한 사람 인생에게만 생일의 의미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에베소 말씀을 읽어가고 있어요.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창립기념일 전주에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손수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기관은 창세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를 않아서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갈비뼈를 통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 하와를 볼 때 아담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이는 내 뼈 중이요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또 친히 세운 하나님의 꿈, 또 작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연스럽게 세워진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도 되는데 죽지를 않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훈련을 받게 되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곧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유정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유정리 366번지예요.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365번지도 아니고 366번지야. 뭔 의미일까요? 뭐 여기가 366번지니까 그렇죠. 근데 365는 1년이잖아요. 또 366은 1년 다음에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심묘막측하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말씀, 저는 이제 설교를 어쨌든 본문 설교를 이렇게 쭉 해오는데 마침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창립 기념일 날 맞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사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민족, 유대인만을 향하지를 않습니다. 또 한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지를 않고 한 시대를 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들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40이라는 숫자, 제가 366번지, 365도 아니고 366번지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처럼 올해 우리 유정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잖아요. 40이라는 숫자는 한 세대를 말해요. 뭐 인간적인 그 세대를 이야기할 때는 30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영상 중에 아기가 나왔잖아요. 그 아기가 누구일까요? 겸이에요. 채겸이에요. 우리 아까 여기 영상 중에 가족들이 찬양 부르는 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4대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임권사님, 임장로님, 또 그 아이, 그 기쁨이, 사랑이, 문태기. 그 아래 채겸이까지 어쨌든 4대.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 세대를 넘어가는 또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모든 세대는 무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특별히 40이라는 것, 우리 한국 나이로 40 이러면 불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혹에 흔들리지를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방향에 확신을 가진 그런 나이. 우리 유정교회가 이제 청년의 때가 아니에요. 도움받고 이러는 교회가 분명히 아니에요. 유정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이 지방 안에서도 그러고요. 또 연회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저 들어오는데 화분 하나가 와 있잖아요. 저 화분이 왜 와 있을까요? 유정교회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 기쁘다 수고했다 애썼다 박수 우리 사람한테 보내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정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그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한번 좀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니라 이런 결론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특정한 어느 집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개인을 넘어서 세계, 세상을 품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우리 유정교의 연역을 쭉 한번 좀 적어봤어요. 1986년 우리 유정교회가 유정리 366번지에 세워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홍세정 권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뵌 분 많지는 않죠? 예. 이 가족들이 미국에 있고 딸들만 주로 두셨던 그런 분인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 자녀들을 지금 만날 수는 없어요. 예. 대신 수양 아들 목사님 그때 자교교회의 신학생이었던 수양 아들 목사님이랑 좀 한참 통화를 하고 지금 현재 자교교회 담임 목사님이랑도 창립 기념일 준비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가족들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이 홍세성 권사님이 그때 여기 땅을 사뒀는데 이 땅을 교회를 짓는 데다가 희사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땅값이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 제가 도남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도남동에 사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 유정리 땅이 싼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챗 GPT에다가 이 유정리 공시지가를 물어봤어요. 366번지 이 공시지가가 얼마일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억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2억이면 40년 전에도 아마 20만 원은 아니었을 거예요. 비싼 그런 땅이었는데 이 홍세정 권사님이 이 땅을 왜 희사를 했을까? 뿐만 아니라 종로지방에서 웨슬리 회심 성회를 통해서 우리 유정교회를 개척할 때 건축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5천만 원을 보내줄 때 우리 유정교회는 출발부터 어떤 종로지방과 또 종로지방의 신앙인들로부터 빚을 진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빚을 졌다, 여러분들 주눅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헌신한 그런 분들이 홍세정 원사님도 그러고 종로지방에서 이 돈을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준 게 그냥 건물을 지으려고 건물 이쁘게 또 우리 유정교회가 이쁜 건물이잖아요. 이쁜 건물 하나 지으려고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 유정리 366번지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유정리와 방도리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이날 우리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또 재산을 드리고 목숨을 들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유정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잘 헤아려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꿈을 잘 받들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지 우린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유정리와 방도리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 유정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소원에 지쳐있던, 아니 그냥 살아가고자 했던 이런 마음들이 다시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열심을 내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업적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유정교회가 40년 동안 이곳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고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희생과 사랑의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오래될수록 위험한 것은 건물이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에 40년을 준비하려면, 올해 우리 유정교회 표가 뭐예요? 달려온 40년, 달려갈 40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달려왔는데 앞으로 달려갈 40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국데이터연구소 지용근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지난 5월달 발표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세대가 보고 싶어하는 교회는 큰 교회라기보다는 큰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교회다. 이런 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분들이, 유정리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이 교회의 모습은 더 크게 짓는 화려한 첨탑이 높은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를 바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임사모님이랑 그런 통화한 적이 있는데, 유정리 전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느끼는 그런 바잖아요. 유정리 전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면서 더디지만 복음의 씨앗들을 심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가슴에 다짐하는 복된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권능이 앞으로 40년을 이끌어 가게 하셔야만 합니다. 3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나 행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이 하지만 바뀔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만 붙드는 공동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공동체는 계속 새로워집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유정교회, 앞으로 달려갈 40년은 특별히 과거의 성공만을, 과거의 이야기만을 추억하는 이것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 고향 친구들이 모이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카톡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반응들이 없어. 그래서 회장하는 친구가 답답했는지 왜 같이 그 추억이 있는 친구들이 왜 모임을 계속 지속하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챗 GPT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그 챗 GPT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올렸더라고요. 과거에 공통된 추억만을 가지고는 계속 모임을 만들어갈 수 없다. 과거만 이야기해서는 모임이 지속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래, 비전이 있어야지만 그 모임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과거의 그런 추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루실 부르심,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참석하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딴 곳으로 가셨던 우리 여권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된 그런 꿈이, 공통된 추억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달려온 40년 그것만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미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 유정리랑 방도리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인격,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디지만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유정교회에 속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는지, 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앞으로 40년을 달려나가야 되는데 내 힘과 지혜,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이 창립 40주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려온 40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또 앞으로 달려갈 40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